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전하는 메시지는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 대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것을 보는 것.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지가 머리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왜 교당 교파 갖고 싸워요? 그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 자기들이 다 옳고, 다 정답이고, 다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머리 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좀 많이 하면 자기가 뭐 다 아는 것 같이 머리 되고, 성도 수가 많으면은 거기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출세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머리 되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큰 교단 밑에 좀 붙어 있으면 자기가 큰 교단에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바리바리 하면서도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막았잖아요.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았어요. 오늘날 뭐예요? 예,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말은 그러면서 실천은 안 내요. 자기가 머리 되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이 동일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어야 통일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머리라는 요 명사는 동사형입니다. 명사의 동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번역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둔다. 그걸 한마디로 여기서 그냥 통일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9절, 10절 그 앞에 있는 9절 서로 따로 나눌 수 없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하고 손가락하고 나누면 안 되잖아. 손가락하고 손바닥하고 나누면 안 되잖아. 그럼 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은 우리는 때때로 부분적인 것에 치우쳐서 나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평가할 때 그 하나만 자꾸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잊어버리고요. 그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다고 말이죠. 사단의 특징이 뭐인 거 아시죠? 10개 중에 9개 좋은 거 있어도, 그렇죠?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9개 전부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를 크게 해가지고 다른 거는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10개 중에 9개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자기 주장할 거 있으면 그거 갖고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이 나오죠. 그죠? 예. 이 풍성함이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것.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여기 에베소서는 기업의 관점으로 말했죠. 호세아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점으로 말했죠.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기업이에요. 예. 자,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업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으면 부자요, 부자 아니요? 깨꼬랑 부자야. 뭔 말인 거 알죠? 자기 죽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 땀 흘려 세운 것들을. 자기 목적을 실현해 줄 자도 없잖아. 그래서 구약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부자였어요. 야곱이 12아들을 안 낳았으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유산은 자녀예요, 사실은. 예. 가장 큰 유산이 뭐예요? 거기 생명의 유산은 대를 이어 내려가잖아요. 이 땅에서. 물론 성경의 영적 원리는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산이지만은 헬육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건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부자이다. 그 어떤 것도 자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관계로서는 신부가 되고요.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요. 우리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렇죠?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분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 아시죠? 예. 부모가 명예와 권세와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부모가 기업이 되기 때문이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걸 넘겨주는 것은 자녀가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대의 많은 자녀들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아버지만은 잊을 수 없었어요. 기업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나라를 다 잊어버려도 아버지의 혈통을 찾아서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요. 그럼 그 백성이 기업을 찾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그저 백두 혈통 해가지고 가짜가 서러서가지고 저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저기 유지가 된다고 말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원하신 기업이죠. 가장 좋은 기업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 기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무식해가지고 관리할 줄 모르면 안 되죠. 옛날에 수포를 주면요, 촌사람은 이게 돈인가 몰라요. 수포 알죠?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이게 돈인 줄 몰라. 뭐 숫자도 모르는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리석게도 그죠? 어떻게 해요? 돈 한 장 주면 싫어해요.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싫어해요. 1,000원짜리 5장 주면 와 많이 준다 그래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몰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업이 되는 건 참 중요하지만은 그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서로가 기업이 되는데 이 9절과 10절에서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누구의 머리 아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 두기로 하는 것. 이것이 자,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교회인데요. 교회의 사명은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고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제도를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대통령이 되고 그게 사단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욕망이 들어와. 욕망의 영이 들어와. 탐욕의 영이 들어와. 그래서 시작은 영으로 되었으나 결과는 육으로 마쳐. 그래서 헬기, 분쟁, 탐욕, 욕심, 정당, 정파 막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사역을 하는 성도여야 교회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은, 형제자매들은 정치나 군사나 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는 정치라든가
뭐 큰 기업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할지라도 그렇죠?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요. 목적에서 이탈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두는 역사이다. 예.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면은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야 되고 그에게 있는 재능과 소질이지요. 그것이 직장과 가정 그리고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머리 아래로 이끌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 말씀은 있지만 교회에서는 성공, 출세, 부귀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했지. 나의 출세, 나의 잘되고 내가 목대해서 내가 뭐 성교도 하고 뭐 이런 것만 이야기했지. 그들이 그렇게 번성해 놓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 머리 아래 통일이 안 돼버려요. 저들끼리 그냥 하나의 교단도 만들고 그러죠? 예. 또 교회 세워야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덩저 있고 막 이래요. 자, 왜 그럴까요? 말씀에 참된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참, 연세대에서 공부할 때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뭐 친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도도해요. 그 당시 그 목사님이 2천 몇백 명 성도님이 있어요. 교회를 말하면 안 되겠지, 그죠? 예, 말하면 안 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천국 가면 이 2천 몇백 명이 자기 다 신하가 된다는 거야. 얼마나 웃겨. 얼마나 이단 같은 놈들이 들어앉아갖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궁색하게 보이는가 봐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회 그러는 게 아니야. 목회는 욕이야, 욕을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말 아니라 말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요리 쳐본게 돈만 있으면은, 그죠? 전도자, 실력자 다 데려다 놓고, 니는 사장하면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저 큰 교회들 봐. 전도 못하고 그런 전도사 이런 거 다 잘라버리잖아. 실력 있는 사람 다 데려놓고 하잖아. 그렇게 해봐. 금방 커져.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헷갈렸어요. 목회는 뭐다? 요거다.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건 많이 주고 그 사람들 데려다고, 해봐. 한 30년 전의 일인가 봐. 그죠? 예. 그 뒤에 연락은 안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뭘 생각해요? 자기 출세. 알겠습니까? 자기 뭘 생각해? 예.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됨 아래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팔아먹지요. 교단 팔고, 종교 팔고, 교세가 뭔가 알죠? 성도수가 많을수록, 목회자는 성도수가 많을수록, 그죠? 콧대를 세워요. 저 교회 저 교회는 성도가 한 10명이다. 안 만나죠? 시시 쫄짝한 거. 이런, 선후배도 어떤 줄 아세요? 성도가 많으면, 그죠? 예, 지가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 이런 교만이 들어가 있어.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목적을 이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탈한. 근데 성도님들은 그걸 알아요? 전혀 몰라요. 예. 성도님들 얼마나 친절한다고요. 예.
우선 내 입에 사탕 넣어주면 우리 목사님 최고인 줄 아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성숙합시다. 분별합시다. 예.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죠 형제 자매들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두심이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머리를 우리가 친척 집에 가거나 또 중요한 사람의 집에 가면 그렇죠? 그 집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우리 집 안방같이 아무데나 가서 들어가서 눕고는 냉장고 디비 갖고 그 집은 내먹고 그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우리 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거기는 남의 집에 가면 몸조심 하죠? 그 집 주인을 그 머리 삼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 삼으면은 안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고 할 행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무시해버려. 내가 봉사 좀 하고 내가 뭐 좀 하면 그죠? 내 성질 막 팍팍 내고 막 이렇고 내 막 주관대로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머리 삼는 거 아니에요. 경배는 하나님 머리 삼을 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수고가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머리 삼지 않으니까. (3절에서) (9절까지) 이제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만물을 머리 아래에 두는 것은요, 통일되게 한다는 것이 머리 아래에 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머리 아래에 있을 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한 주 아래 있어야 통일이 되죠. 그런데 머리가 여러 개 있으면 통일이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3절부터 9절 안에 있는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선택, 애정,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송,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구속과 제사함,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지혜와 총명, 우리가 봤죠?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 그리고 이 9절에서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0절,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일, 즉 머리 대심 아래 있는 것. 예.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말을 참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지만 잘 이해를 못하게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임이 통일이 아니야. 머리가 분명해야 통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데,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우리를 그의 머리 대심 아래 두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철 들어서 뭐 들어서? 철 들어서 그죠? 애들이 철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지요. 맞죠? 어렸을 때는 몰라도.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에게 갈 날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요? 애 아니잖아요. 이제 철 듭시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그렇죠? 혼될 줄 알아야 돼. 어른친들 아니요, 여러분들은. 교회 어른 아니요? 갓난 아기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말이나 행동, 태도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을 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 덕이 안 되고 영광을 가리는 거, 그런 거는요, 이제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일꾼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고함을 주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